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자기가 구걸하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막 떠들썩한 거예요. 무슨 일이 난 거죠. 근데 맹인은 보지 못하니까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맹인이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꾸짖자 멈추지 않아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반드시 예수님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쟤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무리가 많은 가운데에서 이 맹인이 크게 소리쳐서 예수님을 붙잡는 장면인 겁니다.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했다? 이거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서 그래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말 대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쉬운 일도 못해서 대단하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죠? 성경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푯말이 달렸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정을 한 게 아니죠. 얘 유대인의 왕이야 내려와 봐라. 비아냥인 거예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겠느냐. 놀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사실 이 다윗의 자손은 어떠한 비아냥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시거나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셨을 때 그들의 고백엔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솔직히 자세히 뜯어다 보면 이 말에는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는 말씀하시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말씀에서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라고 명칭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언적인 말씀인 거죠. 그럼 다윗이 자신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명했는데 예수님이 다윗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되진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떻냐? 정답이 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맹인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아주 귀한 고백인 거예요. 이 맹인은 그런 걸 다 떠나서 바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는 믿음이 담겨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봅니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구원하셨거든요. 이 말씀 앞에 조금 더 가보면 누가복음 이제 18장 앞에 있는 내용 조금 더 보면 누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채찍을 맞고 인자가 들려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거라고 말한 게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들어도 또 세 번째 들어도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몰라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눈을 감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오늘 이 맹인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불러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딸 아이가 병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을 안 해요. 그냥 식사를 가만히 하십니다. 저는 사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반응과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이 말씀에서 부탁을 하는 여인을 쳐다도 안 봐요. 제자들이 민망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저 여인이 지금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데 드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냉정해요. 내가 구원받고 불러야 하는 너희들 외에는 나는 갈 필요가 없어. 왜 난 저 여인을 쳐다도 안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여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앞까지 옵니다. 제자들이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그러자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아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무시를 넘어서 이 여자를 경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인이 떡을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한다 진짜. 개는 경멸이자 무시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개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너한테 줄 거 없어. 이 개야. 가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지나가시다가도 부르지도 않는 병자 찾아서 치유해주시는 분이 자신을 찾아와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보다 지혜 볼 수 있는 답변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여, 주여, 개도 자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의 믿음이 크다. 그 말을 듣고 네 여인아 이제 돌아가라라고 한 시점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성경이 얘기하죠. 그 시점으로부터 여인의 딸이 회복되었다 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뭔가 거대한 걸 주는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떡이 아니라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한 톨이라도 우리 딸아이를 낳게 할 능력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한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 우리 전에 백부장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니까 주님이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막아서는 거예요. 당신이 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오니 당신이 지금 말씀만 하면 당신의 그 말씀이 가서 능력을 일으킬 것을 저는 믿으니까 지금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백부장. 그 믿음을 보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께서 놀랐다고. 믿음이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흥미로운 건 이 마태복음 15장의 앞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으로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자들이 나와요.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되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신들이 법을 더 추가해서 짐을 더 지게 만든 것들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켜야 된다고 스스로 정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것이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건 아십니까? 그 안식일 날에 이들이 뭘 하면 안 되냐면 가서 TV에 리모컨을 잡고 켜고 끄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게 장로들이 유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그 날에도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장로들이 유전을 지킨다고 말씀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부모에게 유익한 것이 드려졌다고 말하기만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이때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뭐냐면 부모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그들이 힘써서 행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율법으로 자기가 되었다,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겠다고 말을 하고 나서 무엇을 안 하냐면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허점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뺏지 말고, 그죠? 얼마나 많은 이웃에 대한 계명들을 다양하게 줬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의 중심이 뭐예요? 야, 사랑해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사랑하면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하면 행해야 되는 일들만 남아서 율법만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 행하는 행위는 모두 남겨뒀어요. 율법 때문에. 그런데 정작 마음의 중심으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입술로는 나에게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서 먼저든. 너무나 정확한 표현인 거죠. 입술로는 나에게 가깝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으로는 나랑은 정말 가까운데 마음은 나랑은 너무 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등장하는 그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예요.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멀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책임질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만큼 가나안 여인은 가장 먼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자, 나랑 엮일 필요가 없는 자. 그런데 정작 그 여인이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작 이 여인,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과 가장 멀었던 가나안 여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붙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행위도 중요하지만 중심이 없으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절대 생명이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나왔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약간 유명해진 찬송가가 하나가 있어요. 그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모티브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부른다고 구원 진짜 받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여 주여 하면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간다.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맞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 말씀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은 생각하셔야죠. 무슨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로마서라고 했잖아요. 로마서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시대인 겁니다.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 있어요. 그럼 로마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굽니까? 가서 잡혀가서 채찍을 맞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옥에 들어가서 갇히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자들인 거예요. 몸이 찢겨 죽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그냥 입술만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채찍을 맞고 옥에 갇히고 내 사지가 사자에 의해서 찢겨 나간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입술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행실이 있는 자인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정말 믿음으로 말하는 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두 가지 말씀이 둘 다 응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나오는 구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그 구원이 모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그 입술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이라는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백이 묻어있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 그리고 앞서 마태복음에서 본 이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봤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볼 수 있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죠? 민감하면 발견했을 겁니다. 장애물을 모두 만났어요. 장애물.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서 말이에요. 이 맹인이 다 주님이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가 막습니까? 그 앞서가던 사람들,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했어요. 이 여인은 무엇을 만났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무시가, 예수님의 경멸의 표현이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 앞에로 나아갔습니다. 만약 맹인이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눈치 보여가지고 혹은 자신을 꾸짖는 자의 직책이 너무 높아서 겁이 나서 부르짖기를 멈췄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던진 그 말의 상처를 받아서 자신의 일을 돌이켰다면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과연 경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길이 많은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길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길이 넓은 사람은 장애물 있으면 다른 길 가면 되거든요.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한 길만 가는 사람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 넘어간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을 볼 때 장애물의 종류를 두 가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장애물입니까? 사람들이 막은 거야.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거든요. 내가 우리 주님한테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막으면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계략이고 책략이다. 그죠? 우리를 막아서는 악한 것.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여인에게는 누가 막았어요? 누가 장애물입니까? 예수님께로 가는데 예수님 이미 장애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장애물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애물 만나잖아요. 자꾸 계산해. 이 장애물 뭔가?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종종 이런 생각해요. 장애물은. 혹시 이것이 내가 예전에 11조 안 내가지고 하나님이 나 벌 주는 건가?
혹시 이것이 내가 예전에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날 벌 주는 건가? 이러면서 바들바들 떨어요. 걱정하고. 하나님이 내리는 자신의 심판이 아닌가? 막 장애 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사니까 이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려고 하는구나. 둘 다 그럴듯해 보이죠? 이거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것은 구별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고 구별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어요. 진짜 한 길로 가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장애물이 어디서 왔냐 무엇이냐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 가지고 장애물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장애물의 시선에 고정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 봐요. 처음 그 외길 한 길 들어섰을 때 누구 보고 들어섰어요? 누구 보고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좋아서 들어간 길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 보고 가는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예수님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생기는 문제, 나에게 생기는 어려움, 이것은 왜 왔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무엇입니까? 장애물 보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맹인이 자기 다그치는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 얼마나 그 당시에 히트였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무리를 지어 다닌 거예요. 근데 맹인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그 예수님만 보였던 거예요. 이 여인은 마음이 상하는 것, 지 마음 상하고 무너지는 것 안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보고 있으니까. 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경험해요. 지금 다 결혼하셨잖아요. 어? 그 연애 처음 할 때고 얼마나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우리 다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한 번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난 사람이고 그 아내를 보고 그냥 바로 결혼을 했어요. 연애를 한 경험이 없거든요. 주변에 제가 이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은 얘기했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네가 뭐가 쉬운 거다. 야, 결혼을 하려면 볼 게 얼마나 많냐.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작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대방의 가정도 봐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능력도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을 맞추고 조율하고 봐야 될 것들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뭐 성격이니 뭐니? 제가 그거 다 볼 시간이 있었을까요? 제가 아내 만나고 딱 연애 한 달하고 결정했어요. 결혼하겠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물론 어긋났어요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야 네가 마음이 너무 서둘렀어 그러지 마. 그래서 저는 결혼 당장 안 했어요.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니까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을 가지고는 축하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정할 때까지 옆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만나고 교제하는지를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서 진짜 결혼할 때 축하를 받았죠. 어찌됐든 맞아요. 콩깍지 씌운 거.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가끔 저는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저에게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결혼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생각할 거 많고 고민할 거 많습니까? 여러분 뭐 제가 조건 봐야 된다 이런 거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이거 다 생각해봐. 결혼할 사람 없어. 그냥 결혼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조건을 많이 만들어. 야, 내가 이것도 가져야 되고, 내가 이래야 이런 애도 낳아야 돼서 키워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할 때에도 이런 걸 가져야 되고, 이 사람은 이래야 되고, 이런 상황을 맞춰야 되고, 형제는 몇이어야 되고, 가정은 어때야 되고, 이런 모든 상황을 네가 다 만들어 봐. 라고 얘기를 해요. 참 냉정하지만. 그런데, 만약 혹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조건들을 눈을 감게 하는 사람을 너희가 만났으면 그래 그 사람하고 그때 결혼하는 거야 라고 전 얘기를 해요. 콩깍지 씌고 결혼하는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안 보여야죠. 그렇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진짜 사랑해서 가면 주변 잘 안 보여요. 세상이 나에게서 뭐라고 하는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떼서 한 번이라도 땅으로 낮춰 보시면 알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너 이렇게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걱정할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내가 실수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아. 진짜 힘들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 줄 아세요?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내가 다 해야 돼. 주님. 시간 없어. 지금 예배 무슨, 기도, 말씀 안 봐요. 지금 너무 바빠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신앙생활에서도 장애물밖에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시편에도 말씀에 나와요. 시온의 도로를 걷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의 길을 들어서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이 다음에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눈물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에서도 우리 주님은 마시는 샘물을 예비하사 그들을 회복시킨다라고 나와요. 시온의 대로 주님의 길, 그 한 길 간다고 슬픔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장애물이 없어요? 아니요.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세상의 모든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더 이상 강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 한길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침대에 누워서 주님을 만나고자 해요. 그런데 주님께 갈 수가 없어. 친구들을 부릅니다. 나 가자.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침대를 그대로 내 모퉁이를 들고 갑니다. 진짜 미련해.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갖고 예수님 있는 데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침대 들고 근육 뚫는 거 가능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뚫고 딱 갔더니 집 앞에 문에 갔는데 침대가 들어가질 않아요. 방법이 없어. 돌아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네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침대를 들고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갔는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지붕 올라가면 그래서 어쩔 건데요? 지붕을 부숴버립니다. 침대가 들어갈 만큼 지붕을 부숴버려요. 그런 다음 침대에 줄을 달아서 그 밑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만 봐야 이게 가능할까?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넌 못 가. 침대에 있잖아. 저기까지 어떻게 가려고? 안 보여. 들고 갔더니 문으로 들어가지지 않아. 안 보여. 그 집 지네 집도 아니에요. 누구 맘대로 지붕을 부셔서 훼손을 합니까? 이거 죄 아닙니까? 나중에 변상 어떻게 할 거야? 안 보여요. 오직 주님만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길만 가보세요. 놀란 일이 발생합니다. 저는 가끔 정말 전투와도 같았던 아내와의 결혼을 하고 이 결혼 생활을 한 10년 동안 딱 했어요. 올해가 10주년. 그리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얼마나 많은 산을 넘어왔는지 몰라요. 제가 간단합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해서 한 길 계속 가보세요. 그러고 어느 날 멈춰서 여러분 뒤를 탁 쳐다보잖아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넘을 수 없는 산, 지나갈 수 없는 장애물을 여러분들이 다 지나온 흔적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진짜 어떻게 그때 그걸 견뎌내고 참았니? 넌 어떻게 그거를 인정을 했니? 넌 어떻게 그 순간 그것을 해내니라는 그 흔적이 수없이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보면서 감탄하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길 갑시다. 돌아가지 맙시다.
그렇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